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도노입도 요문론을 스님 한 2년 전에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하고 이제 촬영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마스크를 하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전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스님이 마스크 하고 했는 분량만 새로 찍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다시 영상을 작업을 해서 처음에 이제 도노입도 요문론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이제 서문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부분을 정의를 내리고 도노입도 요문론을 들어가면 이제 듣는 여러분들이 불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스님이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도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칠판 수업으로 한번 이제 칠판 필기를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도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이제 단박에 오자는 깨달을 오자예요. 그래서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박에 깨달아야 되죠.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단박에 깨닫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스님이 이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도노 법문에 이제 들어와서 도노를 들어가기 전에 전무후무한 최강의 강자.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도 없었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강의 강자. 그럼 무엇의 강자이냐? 진리의 강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색이 이제 여기 글자 하나가 빠졌는데 이게 빠졌군요. 금색이 전무후무한 최강의 강자, 또 지성인, 최고의 지성인, 또 그것을 또 선해자라고 해요. 선해자. 해안을 가진 자다. 그래서 자기 안에 부처가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안에 뭐 자기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부처 또 성자의 성품을 보다. 이게 도노예요. 그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만 금색이 전무후무한 최강의 강자이며 지성인인 선해자라고 하고 그것은 자기 안에 이제 자기 안에 성품이 있는 거지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또 부처라고 하고 성자라고 하는데 그 성품을 보다. 그것이 도노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을진데 무엇 때문에 10년, 30년 공부를 해서 자기 안의 성품인 부처의 성품을 만날 수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금생에만 이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과거 전생으로부터의 업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노를 여기 보면 불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는 그 한마음이다. 또 부처다. 이렇게 표한단 말이죠. 불이라는 뜻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둘이 아니면 우리는 또 분별로서 정의를 내릴 때 그럼 하나다? 하나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불이라는 뜻은 하나와 둘을 이렇게 하나와 둘을 분별하는 그 분별 자체를 초월한 거를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이면서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라고 하고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가?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통상 사람들이 깊은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냥 귀동냥으로서 들었는데 뭐 마음이 부처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마음은 이제 부처의 이제 도노의 세계에서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분별이 왕왕한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통상 사람들은 내 마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나의 마음이다. 마음 한 그 마음은 불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도노 법문에서는 생멸이다, 생멸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분별이 전도망상된 걸 우리가 생멸문이라 하고 중생이라 하는데 중생된 그 분별은 부처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중생의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그 마음과 부처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부처의 마음 자리를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들어가 있죠. 한마음. 한마음 가면 부처의 성품. 그냥 마음 하면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은 분별로 가득 차 있죠. 어떻게 가득 차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한마음 안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진여문이라는 것은 불성이에요. 자기의 진리 자체를 깨달은 그 부처의 성품의 자리를 말해요. 그걸 우리가 진여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진여문을 우리가 이제 속가적인 표현으로 비유를 하자면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 제목이 있죠. 나는 내가 여름방학에 했던 짓을 다 알고 있다.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나라는 것은 불성, 한마음이에요. 내가 과거 전생에 내가라는 것은 중생, 생멸, 분별작용이죠. 그래서 과거 천만억겁에 업을 다 안다. 그럼 어떤 업을 어떻게 하느냐. 선업과 악업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불성은. 근데 자기 안에 이제 불성은 내 안에 생멸문이 과거 전생으로 내가 수천 억겁을 육도를 윤회하면서 내가 어느 바닥에는 안 굴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육도를 끝없이 윤회하면서 지은 업이 죄의 업이 또 선업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죄가 선업은 아주 적고 악업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법에 의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사생의 자부인인데 또 사대주의 스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남연부제는 지구에 왔는 사람들을 남연부제라 하는데 과거 전생에 죄업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이제 여기 남연부제, 사바계주, 남선부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남선부주는 죄 많은 중생들이 오는 곳이니까 누가 관장을 하느냐? 지장보살님이 죄업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이 비길까지 성불하지 않으신다는 지장보살님의 대원에 우리가 본존하여서 마음 닦기를 또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생멸문이 있는데 생멸문은 중생이에요.
그럼 중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안입이설신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죄를 짓죠. 근데 이제 눈으로 뭘 보죠? 색을 연하는 거예요. 색을 인연해. 이는 귀인데 소리를 연하죠. 비는 코인데 향을 연해요. 또 설은 맛을 보고 집착하죠. 신은 육신인데 촉감에 좋다 나쁘다를 분별하게 돼요. 의는 의식의 세계인데 결국 의식이 법이 분별을 일으키게 되죠.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래서 다 상호 관계가 있어요. 안입이설신의와 색성량미촉법은 눈으로 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죄를 짓고 소리로 듣고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분별해서 또 업을 짓고 또 코로 냄새 맡고 그 향이 좋다 나쁘다 또 맛을 보고 좋다 나쁘다. 육체는 편한 걸 좋아해요. 앉으면 눕고 싶고. 그래서 그 촉감에 대해서 집착을 해요. 의는 이 오식이 안입이설신 이 오식까지를 총 망라해 갖고 분별해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거를 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가 안입이설신은 육근이라고 해요. 조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안입이설신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식은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의식세계죠. 분별을 하니까. 그래서 색성량 위촉법은 육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또 육처다. 6가지 이제 처소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멸문이라는 그 중생은 안입이설신의가 이제 전도망상을 일으키죠. 그래서 번뇌를 일으키게 되는데 생멸문은 안입이설신의 이렇게 색성량 미촉법 이걸 우리가 육식이라 하죠. 여기 육식은 이제 숫자 6을 생각하면 돼요. 6. 6가지. 6. 그럼 육식이 좋다 나쁘다를 분별을 해서 모든 정보를 망라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망라해가지고 또 육식이 모든 정보를 망라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색, 수상, 행식. 그러면 안입이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육군 육식 육처가 색, 수상, 행식을 만나죠. 색은 물질계예요. 색은 물질계. 수상행식은 비물질계. 그럼 이제 색을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안입이설신의 육군 육식, 육처 이렇게 이 의식 세계가 6가지 의식이 열려 있는데 색수상행식을 접하면서 나의 분별과 판단과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84,000가지로 이제
분별이 폭발하게 돼요.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색은 물질계를 말하는데, 그 물질계는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죠?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색 그래요. 이름 명자가 있죠. 그래서 명색이라 한다. 그럼 명색은 눈으로 보이는 우주 삼랑의 모든 물질계는 이름 없는 게 없죠. 우리 중생이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별 이름 없는 그 물질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름이 붙여 있다. 그래서 명색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명색은. 근데 이제 수상행식은 비물질기인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 것을 이 눈이 명색을 봄으로 해서 명색을 만남과 이제 동시에 이 이제 색수상행식은 오행이라고 5가지 우주에 5가지 에너지라고 그랬죠. 오행 5가지. 그런데 이제 안이비설신이 너희가 물질계를 다 0.1초 만에 명색을 스캔하는 순간에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식에서 내가 오행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그 물질계를 접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내가 알았는 것만큼 상을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서 또 좋고 나쁨을 내가 또 취하고 버리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행위예요. 그래서 누구든 뭐 돈도 없으면서 빚내가지고 집 사고 뭐 좋은 차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빚더미에 앉게 되죠.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서 시기, 의식세계가 결과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육식과 오행이 만나면서 정보가 확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 칠식이라는 의식세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말라식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아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아자. 아는 만큼 상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나 막 박사 10개야 이렇게. 박사 학위증 10개 갖고 있는 사람은 10개가 끝이라 해도 그 다음에 1개가 더 있다면 또 나머지 1개를 공부해서 박사 하나를 더 취하고 싶어요. 그것은 중생의 욕망 때문에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원리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박사를 10개의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인간도 다 내 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 마음을 내가 겸허히 숙인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아집을 만든다. 그래서 칠식은 육식이 오행을 만나면서부터 그러면 칠식은 결국은 육식 플러스 오행이 되죠. 그래서 말라식, 아집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뭐 얼마나 상이 높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칠식으로 인하여서 살았는데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성취하지 못했어요. 성취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잘 나갔는데 나 왜 안 됐을까? 이렇게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게 돼요.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수행에 들어오게 되면 이 원리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팔식이라고 있는데 팔식은 미세한 번뇌예요. 여기에는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전생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무의식 세계에서도 인과가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기억 장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계다, 또 무모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아래 야식이라 한다. 근데 이 아래 야식은 윤회를 불러일으켜요. 아래 야식이. 그래서 팔식이 윤회한다. 팔식이. 그래서 여기까지 육식, 칠식, 팔식 이걸 통틀어서 통팔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분별은 결국은 통팔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중생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멸문 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렇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80가지를 통틀어 80이라 해서 통팔식 이렇게 명명을 한다. 정의를 내린다. 그래서 이 통팔식은 과거에 이제 다 사용했던 용어예요. 요즘에 와서 이거를 쓰지 않았을 뿐인 거지. 고서에 보면 통팔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팔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도노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나의 인간의 모든 한 생명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중생의 생멸문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이 쉬기만 하면 이것이 쉬고 그치고 일어나지만 않으면 자기 안의 불성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금세기 전무후무한 최강의 강자, 지성인, 또 선해자라 하기도 하고 자기 안에 붙여 자기 안에 성자의 성품을 볼 수밖에 없다. 보기 싫어도. 그런데 못 보는 자기 안에 있으면서 진여문이 자기 안에 불성이 있는데 못 보는 것은 이 80가지 통팔식의 그 작용이 왕왕하기 때문에 자기 불성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요렇게까지 필기하고 그 다음 사성제를 스님이 이제 필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성제를 해석을 해볼까요? 이제 사성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여기 이제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사성제 본래가 진리가 그렇다. 그래서 진리라고 해서 이제 그 성스럽다는 그 원리를 쓰는 게 우리가 언뜻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사성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제는 우리가 고통이다. 우리 다 중생은 다 고통 속에 있죠. 그럼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육군, 육식, 육처가 또 오온을 만나서 70, 80 이렇게 과정에 있는 중에 이 전체가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온은 색수상행식, 육군, 육식, 육처가 안입이 설신의가 색수상행식을 이제 만나서 색은 이제 명색이라 그랬죠. 우주의 삼라만상에 물질계, 눈으로 보이는 것, 그 눈으로 보이는 그것은 모두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계
모든 명칭을 우리가 명색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명색은 물질계, 수상행식은 비물질계. 그래서 육군, 육식, 육처가 오온을 만나서 이제 칠식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것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아집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아집을 만드는 것을 말라식이라고 해요. 또 칠식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 세계의 삶이 나서 자라면서 세상에 대해서 안이비설신의와 오 색수상현식의 만남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망상이, 전도망상이 84,000가지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이제 맞지도 않는 84,000가지 그 본내로서 이제 삶을 살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또 영원한 어떤 진리를 얻지 못하죠. 영원한 게 없죠. 그래서 첫째 우리는 육신도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치닫게 되고, 아무리 부귀영화가 또 있더라도 누군가는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식은 이제 미세 번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아래야식이다. 근데 팔식은 과거 전생에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인연이 맞게 되면 그 선어폭과 악업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팔식이 그 기억 장치로 인하여서 윤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윤회는 통팔식이 이제 윤회를 한다. 그래서 육군, 육식, 육처, 오온, 칠식, 팔식 이렇게 해서 이제 팔식이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제공을 하게 된다. 과정은 70가지의 이제 과정의 지업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집재, 집착, 탐진치, 집착으로 인해서 중생이 탐진치를 일으키게 되는데, 집착하는 마음에서 내가 탐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노하게 되죠. 성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과가 우치해진다. 어리석음을 만나게 된다. 끝없는 탐진치가 전도망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탐진치를 우리가 삼독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탐진치를. 삼독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삼학도, 육도에 윤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삼학도는 육도를 말하는데,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우리가 끝없이 인간으로 와서 죄가 많이 지으면 아수라를 가고, 또 공부하여서 또 천상도 가고, 또 더 나쁜 곳에 아수라에 떨어지고, 축생에 아귀 세계, 지옥 세계 이렇게 6가지의 세계를 돌고 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고 도느냐?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그래서 내가 금생에 와서 악행을 많이 하면 내가 아귀 지옥에 태어나고, 내가 그래도 선하게 이렇게 살면 내가 인간 세계에 또 올 수도 있고, 공부를 하여서 수행이 익으면 보살도에 들게 되면 이제 인간의 옷을 입고 중생 구제를 하러 오게 되죠. 끝없이. 그것을 우리가 원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생은 이제 아수라 축생 아기 축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육도를 윤회하는, 우리가 이제 육도를 더 이상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도노 공부도
육도를 더 이상 육도에 미혹으로 윤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도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멸제를 볼까요? 멸자는 죽을 멸자, 또 소멸을 뜻하죠. 그럼 이제 이 집착을 고통의 고제를 만드는 것은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팔식을 집착하여서 우리가 고통의 윤회에 드는 건데, 그것을 멸하면, 통팔식을 멸하면, 또 통팔식을 그치고 쉬고 정지하고 끊으면 자기의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성품을 보게 되면 금세기 전무후무한 최강의 강자, 지성인, 또 선해자, 자기 안의 부처, 성자의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제를 볼까요? 도제는 견성을 말해요. 자기 안의 부처의 성품을 만나게 되죠. 자기 부처의 성품을 보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미혹의 중생을 닦아서 자기의 오래된 습의 미혹의 중생의 그 작용이 있죠. 그 작용을 이제 도제로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되면 이 중생의 작용을 쉬고 끊고 그치게 돼요. 그리고 통팔식을 쉬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걸 우리가 닦아서 수증한다, 닦는다, 수증한다, 닦아서 증한다. 그러니까 통팔식이 왕왕 일어나는 그 원리에서 내가 그것을 이제 참선 명상, 호흡 명상으로 자기가 그 통팔식을 쉬게 하고 그치게 하여서 어느 날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게 돼요. 그걸 닦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오하여 깨달음을 증하는 거죠. 완전히 내 것으로 완전한 나 자체가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이제 지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지옥이 비기까지 행함이 보살도다. 그것을 또 도제라고 한다. 또 영적 생명이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도제라 하고 견성이라 한다. 자기 성품을 본다. 그래서 견성이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면 이제 비로소 내가 과거 전생에 잘못됐고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오르신 말씀이고 나와 부처의 성품이 하나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제 증오하게 돼요. 그래서 증오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주상보시를 어떤 대가나 이제 과보를 바라지 아니하고 미혹한 중생들의 마음의 눈을 떠주게 하기 위해서 끝없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지옥 중생과 함께 중생계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수행을 끝없이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살도라 한다. 보살은 성불하지 않죠. 미혹한 중생이 지옥이 비기까지 성불을 안 하시는 지장보살님처럼 성불을 미루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세계도 있지만 축생 세계가 있죠. 축생, 아기, 지옥, 아수라 이렇게 천사도 다 함께 성불해야 될 육도는 함께 성불해야 될 중생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실천적인 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살도다, 도제다, 영적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죽느냐, 모르고 죽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알고 죽으면 우리가 다음 생에 와서 또 공부하죠. 모르고 죽으면 다음 생에 1000번, 10,000번을 와도 이 도노를 모르기 때문에 헛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생에 와서 한번
도노 공부를 하고 사성제를 알고, 그리고 불법의 모든 그 진리는 사성제로 다 통역이 돼요. 결국은 우리가 도제를 이뤄서 나의 불성을 만나서 아직 미혹한 중생들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함께 성불하겠다는 서원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장 성스럽고 또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지, 육신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죠. 네, 이제 8정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정도는 우리가 전 시간에 사성제를 배웠는데, 고집멸도에서, 도제에서 우리가 이제 도제에서 어떻게 그 정도를 행하는가, 그래서 도제 부분에 이제 8정도를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정견, 바르게 보기.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각자가 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나 바르게 본다, 나 뭐든지 바르게 본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판단에 의하여서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는 것, 바른 견해는 바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보기, 여기 이제 견은 볼 견자기 때문에 보기라고 이렇게 바르게 보기 이렇게 표기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견해가 바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기. 우리 뭐 다 각자가 나처럼 바르게 생각해보고 살아봐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각자가 다 조금씩 미혹한 거죠. 그래서 도노에서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대성 원리를 초월해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어, 세 번째 정어, 바르게 말하기.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중도자적인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업, 업이라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기. 항상 내가 바르지 않은가, 이게 바른가 점검하면서 모든 행을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노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상대성 원리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자적인 입장에서 행동도 해야 되고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고 판단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정명, 바르게 생활하기. 항상 지나치거나 넘치거나 이렇게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고 늘 생활을 이제 우리가 속가에서 이제 착한 학생에게 주는 상이 있죠. 품행이 방정하다 이러는데 불법에 의한 바른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정명한데 명은 우리가 천명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르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항상. 그 다음에 정진, 바르게 정진하기. 항상 이제 수행자는 정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헛되게 해서도 안 되고 사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정진하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정념, 바른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사고가 바라야 되는데 그거를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 원리에 접목되지 않고 늘 부처님 세계의 진실한 그 위치에서 치우치지 않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잘나고 있는지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을 해서 바른 마음에 항상 안주하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념이다
또 8번째, 정정. 바르고 바른 거죠. 그래서 정정은 삼매를 말한다. 삼매는 삼맥하면 뭐 바르다 바르지 않다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삼매는 모든 그 중생세계를 갈무리하여서 자기 안에서 미혹을 걷어내고 자기 안에 불성 안에서 모든 것을 비추어 보려고 하는 늘 이제 삼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팔정도이지만 또 시행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팔정도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팔정도를 하지만 계율과도 같아요. 그래서 내가 팔정도를 잘 지니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수행자는 자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자기 공부를 검증해 봐야 돼요. 내가 바른지 안 한지. 그렇게 해서 도제 속에는 팔정도가 있다. 도를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팔정도가 기둥이 된다. 그래서 여기 팔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찌 보면 이 8가지의 이제 정도가 있다 하나, 여기 정정이 다 포섭이 되죠. 정정의 포섭이 다 돼요. 1번부터 7번이 정정의 포섭이 되고, 또 1번에 정견에 정정이 되면 정견이 되죠. 정정이 되면 정사유가 되고 정어가 되고 정업이 되고 정명이 되고 정진이 되고 정념이 되는 게 정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정도가 이렇게 있다. 이것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팔정도를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남무 사과문입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